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그 프린트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 내용들은 어 약간 어 어 이 묵상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각 장들의 특징들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추려 가지고 써 놓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 아마 다들 이 3번씩 읽으셨잖아요. 3번씩 읽으시면서 어 이제 정확하게 딱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법한 내용들이 아마 여기 인제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내용들 잠깐 인제 살펴보고 저희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어 그게 저 혼자만 지금 이렇게 음소거를 풀고 혼자 얘기하니까 되게 애매한 느낌이라 그냥 '다 푸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푸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잠언 1장 1 절부터 7 절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쪼끔 드리기는 했는데 이 잠언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제 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신약 성경도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 보시면 이제 이 목적과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가 않죠. 뭐 창세기 같은 경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넘어가 출애굽기랑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실 그리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이렇게 신명기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보면 음 창세기에서 어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사람의 이름들 족보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이어서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거죠. 뭐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데 잠언은 특이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1 장부터 9 장이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이 1 절부터 7절 말씀은 1 장부터 9 장을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하면서 잠언 전체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잠언의 핵심인 지혜와 훈계와 가르침을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고 그 지혜는 여호와 경외를 낳는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8 절부터 33 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8 절부터 19 절까지 말씀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훈계이고 20 절부터 33 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읽어 보셨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죠.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딸한테는 왜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녀들에게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그렇게 읽으셔야 사실 훨씬 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만 중요하니까 아들한테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자녀인데 요거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냥 표현 방식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유혹에 대한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혜를 의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부분이 진짜 어, 어, 지혜가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를 그러니까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선지자, 예언자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가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신 걸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지혜에 대한 이 노래를 발전시켜서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서 그 저기가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로고스 창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고스가 이제 헬라어로 뭐 말씀 이제 이런 뜻인데 저기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사상으로 발전을 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절이 오늘 이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의인화하는 단계에서도 지혜 자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런 이게 사상이 발전해서 요한복음의 이 로고스 창가로 발전했다. 이제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장 같은 경우에는 잠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언이 한 절 한 절씩 뚝뚝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2장은 전체가 그래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은 2장 4절 마지막에 보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즉 이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건전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건전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2장 전체는 그래도 좀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 절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따르면 지혜에 이르려면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 그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명철을 주고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을 막아주고 음란함에서 지켜주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이게 이제 2장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은 잠언치고는 굉장히 독특하다. 잠언치고는 굉장히 독특하게 쭉 이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이 이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2절씩 묶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2절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5절 6절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긍정적인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도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오면 이제 붓을 놓고 목욕 재개를 다 하고 다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라고는 그걸 쓰는데 아도나이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쓰고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어는 사실 이제 고대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만 표기를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이게 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호와나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름에 가장 가까운 표현 중에 가장 가까운 발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약간 신명기적인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신명기적인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 이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잠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읽었던 6장 7장까지의 말씀들을 통틀어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뭐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한데요. 이게 딱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절대 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때때로 부풀려져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시이고 계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표시인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건 절대 맞지 않는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 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도 쪼끔 위험한 생각이고 더 위험한 생각은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이야기와 다르게 고통받는 의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 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지킬 것을,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권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잠언 4 장, 인제 잠언 4 장도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잠언 4 장에서 1 절부터 9 절까지 보면 이제 1절 말씀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게 정말 독특한 겁니다. 어 잠언 보면 "아들들아"라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 보시면 뭐 4장 10 절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고 5장 1 절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고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들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 절에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항상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내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전수하는 이 지혜, 신앙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1 절부터 9 장까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지혜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해서 그 세대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이 지혜의 전승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앙과 믿음과 지혜의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요.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 5 장하고 6 장을 보면 음 5 장의 핵심 단어는 사실 이제 음녀예요. 음녀인데 이거를 쪼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낯선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고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여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내인지 아니면 이방인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이방 종교에 참여하는 창기인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용들도 혼재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 5 장에서 가는 이 논리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낯선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남자의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야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5 절부터 19 절이 또 굉장히 또 독특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6 장에 나오는 이 방법하고는
6장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로 훈계를 하거든요. 근데 5장 이 15절부터 19절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낯선 여인이든 뭐 이방 여인이든 알 수 없는 여인이든 상관없다. 그냥 네가 함께하는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냥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이제 뒤에 20장부터 35절까지에는 간음이라는 주제로 훈계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다가는 끔찍한 결과들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권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보증 서는 것,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불량한 삶의 태도,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한 독립적인 주제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5절이 한 묶음, 6절부터 11절이 한 묶음, 12절부터 15절이 한 묶음,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사실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이러하게 행동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피해가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사는 것과 이 하나님 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이 사실 그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며 사는 것도 복이고,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것들을 저희가 또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웃을 향하여서 교만한 눈을 갖지 않는 것,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꾀를 부려서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어, 뭐, 내용과 형식들이 독특하고 뭐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드렸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읽어 가시면서 그 말씀을, 사실 이 잠언은 실제로 행동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 내용들과 형식들이 기억하고 전달하기에 좋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언이 예를 들면 6장이 1절부터 35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딱 읽었는데 다 이해하고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가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보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내가 오늘은 교만한 눈을 갖지 않고 겸손한 눈으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루를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잠언을 제일 잘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 어쨌든 한 주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 보내신 것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과제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줄이시고 이 말씀 중에 하나를 꼭 하루의 삶에 적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강의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뭐 이렇게 약간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사실 내용이 아니라 묵상하시고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선생님.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아비의 법을 아니 내 아비 어디더라? 하여튼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내 어미의 법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가 두 번 나왔었어요. 1장 8절도 나오고 그 뒤에도 한 번 나왔네요. 어미의 법이 여기서 뭘 말해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제일 최근에 보는 거 사실 6장 20절에 나오거든요. 6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네, 여기도 말고 나. 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라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본문 그러니까 이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관용 어구처럼 사용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아비의 법이 뭐고 어머니의 법이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제 이것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뭐 이렇게 이 집에서 나갈 때 이 여기다도 말씀 붙여놓고 여기다도 말씀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여기도 붙이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어 그런 이 마음들이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들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 자체가 이 말씀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들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주경 야독 하시느라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한 주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알아가고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샘을 솟게 하시고 또 그 땅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들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기도하셨죠? 그러면 오늘은 누가 하실까요? 네, 문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사히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잠언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